호세아서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하면 여기서는 지금 에브라임이 말이겠죠. 그죠?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망하였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이 굉장히 희한한 말입니다. 그죠? 이 말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었다, 사람들이 떨었다. 뭐 이런 말은 에브라임이 굉장히 포악하다든지 에브라임이 힘이 세다든지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쭉 호세아를 읽어보면서 에브라임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거의 동의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말을 계속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말이 지금 자체가 아니에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었도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에 망하였거늘 이럽니다. 예. 에브라임만 망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망하였잖아요. 722년에 지금 잡혀갔다 이런 개념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저는 일단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봅니다. 그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무슨 이건 이 번역이 뭐가 잘못됐구나 이런 걸 이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자, 그 말이 더 맞는 말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자, 에브라임이 주어져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을 배웠죠, 그죠? 말을 이런 목적어입니다, 그죠? 말을 하면 이게 아니고, 자, 우리가 보통 주어, 서술어, 주어, 동사, 서술어, 이런 구조로 우리말의 구조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구조인데, 목적어가 저 뒤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술어가, 앞에 서술어가 와야 되는데, 영어의 구조와 우리말의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130여 년 전에 이 말을 번역하면서 그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된 제 혼자 그냥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 에브라임이 떨면서 말을 하더니 해가지고 이런 개념이에요. 이 개념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에브라임이 떨면서 말할 때에는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높였으나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가 바알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에는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개념 자체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게 참 희한하. 완전히 왜 이렇게 다르냐 하고 이제 영어를 찾아봤어요. 영어를 찾아봐도 영어가 킹제임스 영어와 NIV 영어가 완전히 다르더라고. 참 미안하다. 이렇게 지금 저로서는 제가 그 지식이 짧은 사람 입장으로서는 참 놀랍고 다르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인데 히브리 원어도 다르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참 놀랍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성경에는 도대체 뭐라고 돼 있나 이렇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저는. 참 호세아서는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사람한테 그 킹제임스 식으로 말을 하고 NIV 식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 어떤 형식이 됐든 그,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한 가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참 너무나 참 특이하다. 어쨌든가 개혁 성경으로는 도저히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킹제임스로서는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 말이 맞구나 이렇게 지금 이제 저로서는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에브라임이 떨면서 말을 할 때에는 그 이제 자기가 높아지는 개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이런 개념, 겸손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럼 부족하면서 높일 때는 자기가 높아진 개념이 있더니 바알을 섬길 때에는 바알을 높일 때에는 그가 망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저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언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그러니까 바알 같은 거, 금송아지 같은 거 부어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들 때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이제 자기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은으로 무슨 은이나 금이나 이런 종류 가지고 그 장색 그러면 뭡니까 기술자로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참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와 사귀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이 금송아지였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배의 대상이 금송아지니까 금송아지와 입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과 입을 맞추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입을 맞춘다는 말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뽀뽀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존중하여 그 말씀대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입 맞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입을 맞추는 존재가 될 것인지 사탄에게 경배하면 그게 즉 마지막 때에는 뭡니까? 표를 받는 자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를 섬기는 그에게 입맞추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그를 경배하고 그를 섬기니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이해가 돼요.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입맞추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늘나라 우리가 이제 보통 천국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성경 저 계시록적 표현에는 새 하늘과 새 땅, 또 셋째 하늘 뭐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런 곳에 우리가 가는 것이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으니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요 개념이 이러므로 그들은 그 에브라임, 또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포함이 되는 말이에요.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의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 나는 연기 같으니라. 네 가지 표현으로 말했는데 뭐 다 비슷한 말입니다. 아침 구름이 휘가 없어지고 금방 없어지잖아요.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 이슬 해 뜨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 쭉정이 같은 거 우리 키질할 때 이래 키질하는 거 있죠. 바람이 확 불면 뭐 쭉정이 훅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아 있잖아요.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굴뚝에 나는 연기 뭐 우리 지금은 연기 이런 게 잘 우리 큰 굴뚝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아무리 큰 굴뚝에서 나는 연기도 금방 그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집에서 나는 굴뚝에서 연기 뭐 올라오면 없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왜? 마귀종 섬기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금송아지 섬기는 자는, 바알 섬기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만큼 큰 복은 없어요. 뭐 물질적으로는 뭐 어떤 그 없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 능력도 있는 것이고 그 사회의 환경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에 따라 다르는 거지만 어쨌거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게 지금 그 출애굽기에도 이 말씀, 레위기에도 말씀하고 신명기에도 말씀하고 계속 성경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성경의 전체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씀 출애굽기에도 말씀이고 이게 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 전체가 뭡니까? 이 그 온통 사람 구원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 외에 이 호세아의 이름이 뭐냐면 호세아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구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그 호세아라는 말과 여호수아라는 말이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을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들었 적이 있는데 제가 원어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신약으로 놓으면 예수님이라는 예수 같은 말이에요. 표현이 같은 표현이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자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런 말이 바로 여호와 예수 여호와라는 이름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 말이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을 유다를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렇잖아요. 그죠? 그들이 먹여준 데라 배가 불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나니라. 이스라엘이 잊어버렸죠. 그죠? 금송아지 섬기고 이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이거 놓쳐버리면요. 아마 뭐 종교인 되든지 뭐 신앙인이라도 뭐 뜨뜻미지근한 이런 존재가 되든지 등 따시고 배부른 것에 이 어떤 취해버리면 뭐 굳이 하나님을 뭐 꼭 찾아야 살아야 될 이유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오늘날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된 거예요. 참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도 정말 죄에 앉아 회개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물질적으로는 풍성해졌는데 영적으로 얼만큼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뭐 이런 것은 벌써 굉장히 약화되었죠. 저도 그래요. 저는 안 그렇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그래 참 우리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화도 우리에게 미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새끼 이런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덜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우리 덜짐승이 왜 그 사자나 이런 거 곰이나 그 왜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뭐죠? 내셔널 TV 이런 데 그 들어가서 보면 유튜버가 됐던 그런 부분에 들어가서 보면 이 지금 그 맹검류나 이런 것들이 잡아가지고는 뭐 합니까? 그 뜯어먹는 데 보면은 그 속을 뜯잖아요. 그 염통 거풀을 뜯어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죽이는. 그래 참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그 하나님의 이런 미움을 받아서는 땅에 이스라엘이 존재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들을 어떤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런 이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을 상실하면 벌벌벌벌 떨고 살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두려움 성경에 나오는 두려움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조금 이해를 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와 같은 상태가 안 됩니다. 결코 이런 상태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이런 상태로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지금 우상 불러드리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종교 통합하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지금 동성애 하는 걸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정신 우리가 못 차리면요 이렇게 패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오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으나 이게 뭡니까? 사무엘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걸 요구했죠. 이때가 언제냐면 BC 그러니까 다윗이 나오기 사울이 했으니까 80년 전쯤 되니까 한 1100년경 다울이 1000년경 사람이니까 그보다 한 80년 전의 이야기죠. 그죠? 그 정도 BC 1080년경 하여튼 1000년이 짝짝짝에 지금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한 722년 망하기 일보 직전에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바로 그 뭡니까? 200년 전, 300년 전에 말씀을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줘라 이래서 주잖아요. 그랬는데 결과가 뭐냐 말이에요. 자,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그러니까 왕과 지도자가 너 구원했냐 말이에요.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제 어디 있느냐?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것이 이제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말한 거고 우리를 보통 기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아무렇거나 막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막 룰루랄라 하는데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지 우리가 여기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패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이제 사람이 되도록 정말 이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막 아무 때나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거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하는 기도도 정말 꼭 필요하다. 뭘 기도할지 적어놓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막상 막 성령의 감동이 될 때는 그건 잘 안 되죠. 어쨌거나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왕을 주고 하나님께서 응답했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패하였노라, 이런 개념입니다. 에브라임이 부리가 봉합되었고, 자, 이 조금 이제 다른 말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부리가 봉함되었고, 봉합이 아니고 봉함이 뭐 이제 편지지 같은 거 붙이는 거 있죠. 그런 말입니다. 이 이제 우리가 한문말을 그대로 이제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죄가 저장되었도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쁜 개념입니다. 좋은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봉합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봉함이 되었고, 그러니까 나중에 터트리는 이런 개념이 되었다. 죄가 저장되었다 이 말이에요. 차곡차곡 쌓였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 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리라. 너니라.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이게 지금 조금 특별한 말인데요. 자, 아까 봉함되었다 앞에 절에 13절에 쌓여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지옥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우리가 속량할 때는 이게 좀 그 구원받는 걸 속량이라 그러는데 요즘 말을 좀 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말이에요.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이건 지금 용서해 주는 개념인데 그 뒤에 말하고 연결이 안 돼.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랬는데, 이 조금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요걸 킹제임스를 찾아보면서 보세요. 이게 조금 뭐냐면, 개념적으로 보면 죄가 너무 도가 넘었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도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망한다, 이 개념을 지금 말하는데, 지금 이걸 잘못해서 잘못 생각해 버리면 이제 용서받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그런 그 개념 아닙니다. 이제 그 개념 아니고 이제 조금 번역에 문제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뉘우침이 숨었다. 그러니까 뉘우치는 지경도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도가 넘어섰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버렸다. 그러니까 죄가 쌓이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도 죄를 불러들이면요, 그 의지적으로 그걸 거부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보통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죄를 불러들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서물서물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아시라고. 지금 몇백 년을 흘러오면서 이때쯤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금 국가를 세워 주고도 300년이 지금,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 왕을 주고도 한 300년 가까이 된 세월 아닙니까? 그 전에 앞에부터 치면은 지금 이스라엘을 뽑아 나왔을 때부터는 700년, 800년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푸고 보살피고 하다가 더 이상 지금 죄가 차가지고는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 말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죄가 차고 도저히 안 돼서 보면은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스톱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스톱하기 일보 직전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얼만큼 지금 죄악이 찼는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인식을 못해요. 세상에 절어 살다 보면 인식이 안 된다고. 그게 뭐냐면 뉘우침이 눈앞에서 숨겨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회개할래야 회개할 뭘 회개해야 될지를 모른다니까요. 그게 뭔 말입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게 우리 주님 재림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무슨 말씀 하시냐면 다 졸며 잘 때 오시거든요. 그럼 저는 안 졸고 자느냐? 저도 세상에 절어서 쫄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깨어나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내 죄는 뭐냐? 내가 지금 전혀 인식하지 못하면서 죄 속에 들어와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걸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의 실력을 보세요. 비단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자기 부인이 있는데 자기 애인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다니까. 그거를 교회에서 제재도 못 한다니까.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뭐 그런 사람이 오는지 저 사람이 오는지 아느냐고. 모르는 거라도 모르기도 하는데, 참, 이 상상 초월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런데도 헌금 잘 내고 하니까, 우리 보통 말하는 주일 성수 잘 하니까, 참,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A급 신자라. 신자는 될 줄을 모르겠으나 세상의 눈은 가릴 수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하나님은 결코 속임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면 그런 행동을 하고도 아무런 뭐라 그럴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안 그런지 좀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 이 상황을. 15절,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결실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 말이에요.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아수르를 들어서 완전히 메말라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의 근원은 마르고 그의 샘이 마르며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약탈되었죠. 722년에.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스러뜨리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로다. 자, 요게 지금 14절, 15절, 16절을 읽으면서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이 번역상에 문제가 있다, 요런 지금 개념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요렇다. 우리가 14절 개역 성경을 봐서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용서해 주는 그런 뉘앙스 비슷한 말이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개념으로는 그런 말이 아닌 것이 그 뒤에를 읽어보면 그 말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런 개념이고, 또 요게 지금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킹제임스도 보고 그래서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권의 책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동번역도 보고 하니까, 공동번역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공동번역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주교와 기독교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번역했다 이 말이거든요. 도저히 싸우다가 안 되니까 14절은 빼버리더라고. 참, 빼버렸어요. 그리고 16절도 저 아이 부스러뜨림이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하니까 너무 참 자기들 딴에는 우리 하나님이 뭔가 높인다고 그랬는지 아예 없더라고. 천주교 성경 자체에는 없어요 그 말이. 자, 저와 여러분이 성경도 좀, 그래서 제가 좋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킹제임스 성경이 왜 좋다라고 하느냐 하면, 자, 우리가 NIV가 보통 이제 많이 보거든요. NIV가 뭐냐면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언제 나왔느냐 하면
1900년대 중반경에 나온 거예요. 1950년경 이짝 저짝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 우리말 성경에도 개역 성경이 우리 한 130여 년 전에 우리한테 들어왔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이 한 130여 년 전에 어쨌든가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개역 성경은 변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오다가 이제 뭐 몇 번 변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변하냐면은 세번역이라는 성경도 나오고요. 뭐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개역 성경을 읽다가 그런 성경을 읽으면 이게 성경이냐 하고 우리 솔직히 안 느껴요. 그런 걸 희한한 말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도 영국에서 처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킹제임스가 거기에 1600년 1611년인가 아마 그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성경이 그때로부터 단 한 번도 이래 단 한 번도 뭔가 달라지지 않는 그 성경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 보니까 1900년대쯤 되니까 그 말이 좀 어렵고 뭐 이렇다 해서 나온 게 NIV예요. 마치 뭐 현대인의 성경 비슷하게 나온 게 그게 그 NIV이고 뭐 여러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성경 미국은 한 400여 정도 된대요. 뭐 제가 뭐 그까지는 다 모르는데 말은 그렇습니다. 400여 가지라 했나? 100여 가지라 했나? 하여튼 그렇게 많대요, 성경이. 그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위대한 성경이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400년 동안 안 변했다니까. 그러면 그것이 훨씬 더 어떤 권위가 뭐라나 좋은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냅니다. 거기서는 다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말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빠진 말이 없으니 참 다행스럽죠. 어쨌든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이렇게 지금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네 사람들이 하나님은 지옥을 아마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었냐 이런 이딴 소리 한다니까 지금 너무너무 그러니까 얼만큼 지금 우리 사람의 생각이 엉터리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죄는 도무지 못 보시는 분인데 그런 것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자기 어떤 개념의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다 할라 했더만 안 되겠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